네. 저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 아이들을 위한 열정으로 이곳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큰 힘을 주셔서 저희 아이들이 올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올해 저희 어린이부 교재만의 특별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도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지난 겨울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여름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모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니 그러면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적응을 하셔서 이제는 뭐 줌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송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이지 못해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교회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또 이번에는 한번 교재 보시겠어요?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책으로 한 권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시면 요거 이렇게 따로 혹시 어린이부 교재 있으세요? 네. 이게 교재입니다. 이게 교재예요, 저희. 측면을 보여.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네네. 그거를 뜯어서 보시면 그 봉투 안에 이제 교재랑 주로 스티커까지 다. 네. 네. 아이들에게는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지그재그 활동북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 이야기 책하고 이렇게 부록. 지금 받으신 그 패키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최대한 이 패키지만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담아봤고요. 이거는 보시면 부록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그재그 활동북입니다. 이게 어린이들이 활동할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앞뒤로 네,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 속으로가 예전에는 이제 책 한 권 안에 도입 활동, 그다음에 성경 속으로 마무리 활동 이런 식으로 대개는 뭐 구성은 매번 달랐지만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이게 사실은 그 성경학교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나고 나면 어디 갔는지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책처럼 한 권으로 엮어봤습니다. 1, 2, 3과 성경 이야기를.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놓고 심심할 때, 너무너무 심심할 때, 평소엔 잘 보지 않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심심해할 때 꺼내볼 수 있게 이렇게 책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집으로 꼭 가져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셔서 언제든지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성경 이야기 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하고는 조금 구성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점이 다른 점이고요. 또 그 지그재그 활동북에 보시면 QR코드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교회에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이들이 혹시 집에서 할 때도 이거를 찍어서 영상으로 볼 수 있게 여러 가지 도입 영상 그리고 성경 속으로도 이야기를 읽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QR코드를 담았어요. 이 안에는 글밥이 없습니다. 이 지그재그 활동북에는 글밥이 없고 이것만으로 활동을 할 때는 성경 속으로도 이제 QR로 찍어서 영상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읽는 걸 선호하는 옛날 사람인지라 요것도 같이 꺼내서 읽어보자 하실 수도 있게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말씀송이 있습니다. 아이들 간직할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게 말씀송도 이 안에 QR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하는 중에 우리 한번 이거 들어볼까 하면서 들어보실 수 있게 그렇게 QR 코드를 활용해서 네, 많은 동영상들을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주제에 맞는 각 과의 주제에 맞는 동화책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각 과에 맞는 동화책이 있고요. 또 글밥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고학년, 뭐 저학년 이렇게 연령별로 좀 나눠서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부 교재만의 특별한 점을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1, 2, 3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그 흐름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1과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 보이시나요? 1과 제목 시작.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봐요. 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여기 이 내용은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다 땅에서 회복을 꿈꾸면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 내용이 1과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아주 절망과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계속 절망하고 탄식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절망과 탄식을 하다가 절망을 넘어서 이제 아주 짧은 순간 희망을 노래하는 그 부분이 오늘의 저희 1과 본문입니다. 이 유다 땅이 이렇게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백성들이었죠. 예.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예레미야가 이 본문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 1과의 활동들을 통해서 돌이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어린이들이 깨닫도록 돕는 과정이 1과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살펴보고 내가 향하고 있던 곳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1과입니다. 2과는 그러면 돌이킨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어디일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어디일까요? 2과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요. 네. 이 본문 말씀은요.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야 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곧 떠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하고 제자들은 방향을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오늘의 이 2과의 본문 말씀입니다. 2과에서 어린이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 되시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목에서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곳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3과로 가시면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과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며 살아요. 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3과에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3과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일명 사랑장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죠. 네.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3과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사랑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이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3과입니다. 우리 이렇게 평소에 이 강습회였다면 주제 말씀도 따로 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앞에 이런 주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이렇게 들으시고 하실 텐데 오늘은 그런 과정이 없어서 조금은 버거우실 수 있어요. 그래도 천천히 어떻게 이 과들을 각각
구성해 나갔는지 그리고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과의 내용을 한번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1과는 우리 아까 읽으신 대로 제목은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봐요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참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전반적인 흐름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1과의 교육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목표는 첫 번째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이킴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가 1과의 교육 목표입니다. 1과의 이제 도입 활동을 먼저 보실 텐데요. 학습자용은 아까 저희가 막 펼쳐서 보여드렸던 지그재그 활동부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네. 그리고 교사용은 15페이지에 이 활동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고요. 이 별 그림 속에 나열되어 있는 글자들 속에서 눈에 띄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1과의 주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내 관심사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근데 이거를 많이들 이런 거 하시잖아요. 막 여러 개 단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 찾아보세요. 이래서 그것이 바로 당신의 관심사입니다. 막 이런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이걸 찾았다고 해서 야, 너 지금 그거 너무 관심 가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몰아가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내가 요즘 관심하는 게 뭔지 그런 거를 돌아보고 그냥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는 도입 활동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는요, 내가 관심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그 관심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입 영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1페이지에도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영상에서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마스크 보였어요? 네. 이거는 영상을 보고 시작을 그냥 바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그 교재에 있습니다. 그 지그재그 활동북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눠드린 종이에다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나눠드렸거든요.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를 하나씩만 적어보세요. 지금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바로. 뭐 보셨어요? 슈크림. 좋습니다. 슈크림. 또 뭐 보셨어요? 네? 공룡. 공룡. 마스크. 또. 예? 가족이요? 가족. 왜 과소비라고 들렸지? 가족. 저는 돈가스 봤습니다. 저 엉덩이 탐정 봤어요.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6단어가 나왔거든요. 슈크림, 공룡, 마스크, 가족, 돈가스, 엉덩이 탐정. 자, 요걸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예시. 이건 예시고요. 이걸 쓰시라는 건 아니고. 예시는 네, 예시입니다. 네. 슈크림, 공룡, 마스크, 가족, 돈가스, 엉덩이 탐정. 저는 우리 가족은 슈크림, 돈가스, 엉덩이 탐정, 공룡을 좋아한다. 마스크를 쓰고 돈가스를 먹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찾은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떤 거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같이 사용을 하는 교재다 보니까 이제 어린 그 저학년일수록 이제 단어가 많아지면 좀 문장 만들기가 힘들겠죠. 지금 저도 6개 되니까 막 살짝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런 난이도는 이제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게 좀 조절을 해주시고 너무 어려워할 경우에는 뭐 꼭 다 안 써도 되고 몇 개만 써도 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가면서 활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성경학교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단어예요. 근데 6개 지금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2개만 넣겠습니다. 이 6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거 2개 하고 성경학교 집어넣어서 한번 문장 만들어 주세요. 목사님 어떤 거 하셨는지 한번. 이번 성경학교에 공룡만큼 큰 돈가스를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좋겠다. 네. 싶은 것은 제가 좀 부끄러워지려고 그러네요. 공룡 같은 네. 돈가스. 네, 이렇게 찾은 단어들로 활동을 해보고요. 그리고 부록에 보시면 이렇게 별 모양의 펀칭 카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뜯어주세요. 정산으로 돼 있어서. 네. 이게 아이들이 뜯기 좋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 구멍이 뽕뽕 나 있죠. 그 구멍도 다 뽕뽕 뚫어주세요. 여기 맞을까? 안 맞아. 그 교재랑 그 다 뚫으신 분은 교재에 이게 교재랑 맞습니다. 네, 이게 요 프린트는 이게 좀 늘어나가지고 네, 교재랑 사이즈가 쏙 맞습니다. 원래 크기랑 조금 달라서요. 요 교재 이렇게 대 보시면요, 글씨가 구멍에 있는 글씨가 나옵니다. 하얀색을 네, 하얀색끼리 맞추셔야 돼요. 그 부록의 별 위에도 하얀색이 있잖아요. 교재의 하얀 부분하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보이죠? 단어들이. 네, 그 보이는 단어를 4번에다가 한번 써보시겠어요? 글자를. 흰 부분을 맞춰주시고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 별의 흰 부분끼리 방향을 그렇게 그래서 맞추셔야지. 이거를 네. 4번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단어를. 저거 다 나오셨어요? 답이 저기 있어요. 이거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요거를 조합해서 한번 문장을 요 글자들로만 조합을 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똑똑한 아이들은 교재 답을 항상, 금방 압니다. 네. 항상 답은 가까이 있다.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답이. 전사님 적으셨어요? 네. 아, 이미 아까부터 네, 다 그렇죠? 5번까지 적어 놓으셨죠? 답은 문제에 있습니다. 원래 문제는 지문만 잘 네, 읽으면 지문은 잘 읽으면 답이 나오죠. 네. 오늘의 주제인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봐요라고 이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완성을 하고 오늘의 주제를 다시 한번 아이들하고 오늘의 주제는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봐요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 속으로 넘어가시는데요. 저희가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화 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화로 시작을 하면 어린이들이 일단은 몰입을 그 교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게 그냥 선정한 것이 아니고 주제와 어울리는 그런 동화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멀게 느껴지는 성경 이야기를 이 동화를 통해서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동화는 지금 이런 흐름대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을 보기 어려운 교회의 경우에는 이제 동화책을 먼저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동화책을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교재 다 끝내고 좀 마무리로 이제 읽어주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끝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하셔도 되고요. 뭐 다양하게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1과에서 추천드리는 동화는 추억을 담은 지도입니다. 이걸 지금 읽을 수는 없지만요. 이 책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던 마을을 떠나야 하는 아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떠나기 전날 밤에 내가 추억하던 장소가 내가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던 장소가 어디지? 하면서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한 군데씩 점을 이렇게 찍어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연결했더니 조이라고 자기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나에게도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내가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지도를 이제 소중히 간직하면서 떠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동화를 통해서도 그 살던 곳을 떠나야 했던 그 유다 사람들,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그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동화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같이 시작이나 마무리에 읽으시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 성경 학교에 기대를 가지고 몰입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속으로를 저희가 QR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책으로 읽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라고 수없이 외쳤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힘센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강한 나라의 힘에 의지하며 지냈어요. 눈과 귀를 닫고 지내던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가족과 친구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집과 일터는 모두 불타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져 성벽만 남은 이곳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시 간절히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힘겨운 날들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제 기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슬픔의 울음소리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고통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는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옛적 같게 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예루살렘에 울렸어요.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며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말이지요. 이렇게 같이 보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그대로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읽는 것을 선호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문장씩 혹은 뭐 두 문장씩 이렇게 읽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다 읽은 후에는요. 그 아이들 교재 2페이지에 보시면 이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그림이 있고 거기에 오늘 우리가 간직할 말씀이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회색 부분을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이렇게 써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간직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직접 써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을 어린이들이 써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적은 다음에는 이제 말씀의 응답회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할게요. 말씀의 응답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문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어린이들이 말씀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 활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선긋기를 할 거예요. 요거는 제가 답을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서 선을 그어가면서 문장을 돌아가지가 않네요. 네, 문장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완성한 것을 문장으로 괜찮습니다. 문장으로 다시 구성을 해보는데요. 여기 교재에 보시면 이 교재로 그냥 계속 따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밑에 선긋기를 다 마치면 말씀 스티커를 이용해 간직할 말씀을 완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부록에 보시면 스티커가 있어요. 네, 그 스티커로 문장을 완성을 하면 됩니다. 그 선긋기를 해서 문장의 순서를 이제 완성을 했다면, 스티커를 붙이면 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그 성경 말씀을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QR코드로 말씀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완성한 후에 말씀송을 함께 불러보면 조금 더 기억이 마음속에 말씀을 한 번 더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송은 매우 친절하게도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과 새번역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그 성경 버전에 따라서 이거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한번 볼까요? 네. 어떤 거 혹시 사용하세요, 목사님? 개역 개정, 새번역, 개역 개정. 개역 개정 버전으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저는 이거를 찬양할 때 많이 같이 불러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잘 외우고 기억하고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찬양할 시간에 이 말씀송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송을 들으면서 말씀을 기억을 하고 난 후에는요. 그 밑에 칸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기도에 비추어 하나님에게 드리는 나의 기도를 적어봅니다. 이제 이게 그냥 예레미야의 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문을 작성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작성을 해 보시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준비를 하실 때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나의 기도문을 먼저 작성을 해 보시고 아이들에게 예시를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이켜주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는 걸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각자의 기도문을 적는 겁니다. 이건 또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에게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쓸까? 그냥 아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너무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조금 예시를 몇 개 가지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돌이킨다는 건 뭐지?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돌이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를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문장 완성입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의 응답표를 마무리를 하는데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를 또 더 깊이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깊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요, 이제 이렇게 배운 말씀을 어린이들이 직접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일과에서는 두 가지 활동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신체 활동이고요. 한 가지는 만들기 활동인데 이 신체 활동은 사실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같이 진행을 할 때 하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드린 건데 준비를 하면서 해보니까 그냥 집에서도 그 각자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꼭 팀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어서요. 일단은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바닥에 발바닥을 여러 방향으로 붙여놓고요. 그 방향으로 애들이 몸을 돌려가면서 뛰는 활동입니다. 혹시 방향이 틀리거나 넘어지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으로 오는 그런 활동인데요. 저희가 아이들이 모일 수가 없어서 그냥 집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해봤는데 집에서 각 가정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 꼭 팀이 필요한 그런 활동이 아니어서 이 발바닥 모양만 제공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모여서 할 수가 없으면 각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독려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딱히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영상으로 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몸을 직접 돌려가면서 직관적으로 하나님에게 돌이킨다는 것은 나의 몸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돕는 활동입니다. 뭐 유의사항이라던가 진행 방법은 다 교사용에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만약에 하시면 이렇게 신체 활동을 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다짐문을 한번 만들어보는 만들기 활동을 합니다. 그 패키지에 보시면 문패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네, 그거를 뭐 다양한 재료로 꾸미면 됩니다. 아이들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만 뭐 보는 선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뭐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도 되고요. 아니면 뭐 주제 말씀을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뭐 하나님만 바라보는 선주 해서 방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다던가, 아무튼 아이들이 원하는 다짐의 문구를 적어서 그 자유롭게 다양한 재료로 꾸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재료 세트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를 이제 다양한 재료들을 조금씩 다양한 재료들을 좀 모아가지고 소분화해가지고 남아두었어요. 그래서 가실 때 저희가 10개 준비했는데 5분이 오셨으니 2개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다양한 재료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 먼저 해보시고 재료를 교회에 상황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개씩 드릴게요. 여기 저희 만들어 놓은 거 저기 앞에다가 둘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구도 정해진 건 없어요. 아이들이 난 내 이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해진 문구는 없고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일과를 같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을 여기다가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그거를 계속 두고 보면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순서는 이제 서로에게 축복해요예요. 이거는 여기 교재에 있습니다. 네. 한 과를 마무리하면서 각자의 다짐을 나누고요. 그 다짐을 함께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과를 통해서 내가 느끼게 된 것 혹은 내가 알게 된 것을 이 아래 칸에다가 적고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적은 그 문구를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래요라고 적고 하나님만 바라볼래요라고 하면 이제 저의 말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선주를 축복해. 네, 이렇게. 다 같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각자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뭐 돌이킬래요? 뭐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뭐 그렇게 각자가 느꼈던 것, 다짐을 적으면 그대로 이렇게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너를 축복해 이렇게 그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따 2과에서 전체 시연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해보실 수 있고요. 1, 2, 3과는 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계속 같은 패턴으로 가지만 이제 각 과의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짐문은 다르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잠깐 5분 쉬고요. 저 2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만 쉰답니다. 네. 2분만 쉬고. 네.